오늘은 9월 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9월달 되면서 8월 중순부터 기도하면서 9월 월삭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까 기도하면서 본문을 정하게 됐고, 이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를 한번 다시 여러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9월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까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창세기를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사명을 가슴에 품고 있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는 하나님의 창조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창조에는 우리 인간이 중심에 있고,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하면 이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머리에 창세기에 사람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 아담과 하와,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과 그 다음에 셋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족보가 나오고 1장, 2장 창조, 3장 가인과 아담과 하와의 타락, 4장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5장 족보가 나오고 6장, 7장, 8장 이어져서 노아의 홍수 사건,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고 10장에 들어가면 족보가 나오고 노아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나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나오고, 그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창세기가 끝나고 출애굽기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사건입니다. 간단하죠?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 그 다음에 아벨을 대신하여 믿음의 아들 하나님이 셋을 주셨다. 그 다음에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뭘까? 이 사람들은 뭘까? 하나님은 이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타락하기 전에 사명을 주셨고, 그 뒤에 사람들에게는 타락한 이후에도, 타락한 자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사명이 타락한 이후에도 주셨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명은 감당치 못하고 전부 다 타락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가인이 타락해서 아벨을 죽였고, 그리고는 5장 족보가 쭉 나오고 6장은 온 세상이 다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져 가야 되는데,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다. 타락한 시대에 사명을 갖고 산 사람, 타락한 시대에 사명으로서 일어서서 쓰임받았던 사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였고, 타락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간 사람이 여호수아였고,
그 시대 지나서 사사기의 사사들이 타락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더라. 그러면서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서 창세기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사명이 다 좀 달라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간략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노아예요. 오늘 본문 읽었던 것처럼 방주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내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그를 통해서 인류가 시작되게 했는데 이제는 내가 너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겠다. 다 없애고 너 방주 만들어라. 내가 너를 통해서 다시 이 세상에 시작을 하겠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은 단순한 방주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다시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에게는 유일하게 그 뒤에 어떤 사명자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이 노아에게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던 말씀 그대로 축복을 하셨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담에게 하셨던 그 하나님, 타락하기 전에 죄 없는 아담에게 그 말씀을 주시며 사명을 주셨던 하나님,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다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하나님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주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내가 너로 시작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죄악 가운데 있는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 개인 하나하나로 다시 일을 시작하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세상의 길로 타락되어지는 길로 하나님의 법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던져버리는 길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노아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일은 노아가 그냥 하나님께서 방주 지어라 하면서 복을 주시고 시작한 게 아니고 방주 지어라 그랬더니 120년 동안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순종을 했더니 그때 시작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그냥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노력이 하나님 앞에서 같이 주님의 십자가처럼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우르에 있는, 갈대아 우르에 있는 그에게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뭘까요?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는 결혼을 해가지고는, 옛날에는 결혼을 해서 이렇게 시댁에다가 살잖아요. 친정은 뭐 그냥 평생, 옛날에는 평생 뭐
5번이나 갈까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가고 2번, 한갑 때 1번 가고, 또 형제들, 조카들 결혼한다고 해서도 웬만하면 가지도 못하고, 떨어져 있으면 교통편도 불편하고, 그냥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살았을 때는 엄청난 고부 갈등이 있었겠죠. 근데도 고부 갈등의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핵가족 시대가 돼가지고 다 각자 살다가 한 번씩 모이니까 고부 갈등이 엄청나게 큰 것처럼. 왜? 융화가 하나도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시끄러워. 이제는 또 하나 터졌잖아요. 이제는 뭐냐면 고부 갈등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장모하고 사위하고 갈등이 또 터진다 그래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하는 길은 고부의 갈등, 그 다음에 장모와 사위의 갈등을 해결하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외국으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외국으로 보내버리면 해결이 완벽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거예요. 떠나라. 쉽게 말하면 다 바꿔라. 갈대아 우르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지만은 우상 가운데 있고 세상 가운데 있던 그곳 다 바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요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고 교육 환경이 발달되어져서 외국 거를 쉽게 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아닌 그 옛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글이 통하겠습니까? 네 살던 습관 바꾸고 생각 바꾸고 다 바꿔라. 그리고 하나님 쫓아가라. 그래서 주님 하나님은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씩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다 바꿔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셨습니까? 얼마만큼 바꾸어졌습니까? 제가 같이 신학을 했던 목사님이 뜻을 품고 농촌 목회를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가서 어르신들을 교육시키고 성경 공부하고 막 뭔가 해보려고 막 그냥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된 다음에 가서 열심히 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분들이 그러더래요. 그냥 냅둬요. 이렇게 살다 죽게. 뭐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왔는데 농사지면서 아무리 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1000번 만번을 얘기해주고 아무리 해도 안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시골 노인들만 안 바뀔까요? 우리는 잘 바뀔까요? 아니요. 각자가 모두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 바꾸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그게 그렇게 완전히 바뀌어진 자에게 하나님은 또 시작합니다. 노아에게 새롭게 너 나하고 인류 시작하자 하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바뀌어졌더니 하신 말씀이 열국의 합이라.
믿음의 합이라. 열국의 엄이라. 믿음의 엄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뀌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명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삭은 워낙 예수님 닮은 사람이라서 두 번째 쳐놓고, 그는 워낙 그냥 하면서 자기 없이 산 사람이라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이삭 같은 사람 죽기 전에 한 번 만나봤으면 좋을 것 같아. 야, 너 죽어야 되겠다. 예. 야, 지고 가자. 예.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나무는 가져가는데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네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그걸 또 따라가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이. 이런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기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게 없어요. 몸부림친 게 없어요. 힘들다고 막 그냥 그런 것도 없어요. 예, 그거밖에 없어요. 망해가지고 내려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타나서 너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라. 블레셋 땅에 거해라. 그리고 여기서 거하면서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섬긴 것처럼 그렇게 섬겨라. 예. 죽는데 힘든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내를 아내라 그러지 못하고 그냥 누이 동생이라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힘든데도 한마디 말씀하면, 예, 이 사람이 이삭이니까, 이삭은 일단 좀 제껴놓고, 우리하고 너무 먼 사람이라서 일단은 좀 제껴놓고, 그 아들 야곱은 영적인 것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출생은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는 초태생은 하나님 것이라 그랬는데 이걸 뒤집어서 영적으로 둘째가 영적으로 장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은 육적으로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혈육을 이기고 그것을 뒤집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야곱 같은 믿음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거의 막내라 그래도 다를 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늦게 낳았으니까. 11번째 아들이니까 형제들에게 팔려갑니다. 형제들에게 그냥 죽음에서 겨우 벗어나서 팔려갑니다. 그런데 팔려갔는데 요셉은 자기가 왜 팔려갔는지를 압니다. 나중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제들이 두려워합니다. 10명의 형들이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와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그럽니다.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 형제들이 한 짓이 있었으니까 요셉이 그 형들을 해코지 할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무서워서 그 얘기합니다. 그때 요셉이 말합니다. 울면서 형들을 부둥켜 안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게도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형들 언제까지 그렇게 정신 못 차리고 살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애굽으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쁜 짓은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걸 왜 모르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나 당신들라 해코지 않았다. 야곱은 그 어린 나이에, 요셉은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05편에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발은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말씀이 저를 단련하셨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련해서 그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을 준비시킨 하나님.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사명 갖고 아버지를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명. 그분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사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사명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냥 좀 잊어버리지 말고 항상 사명 기억하며 사는 우리 성도 되시고, 특별히 이 9월 한 달에는 하나님의 사명을 좀 생각하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9월달 이걸 준비하면서 한 2주 정도 이런저런 기도하고 고민하면서 좀 많이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잡잡하다 그럴까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많은 게 있겠지만 다른 건 둘째 떠놓고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사명을 가르쳐 줬는가 라는 생각이에요. 사명을 가르쳐 줬는가. 17살, 18살 그때 미국으로 보냈는데 어릴 때 갔는데 벌써 거의 10년 가까이 돼 가잖아요. 7, 8년 정도 됐을 텐데 9년. 두 놈이 생각이 달라요. 작은 놈은 돈을 많이 벌겠대. 그래서 좀 젊었을 때 벌어놓고 좀 편하게 살겠대요.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또 큰 놈은 힘든 걸 싫어해요. 그냥 세상에 보면 힘든 걸 막 정말 어렵게 이렇게 사는 거 있잖아요. 제가 너무 감동적인 글이 한국에 있을 때 감동적인 글이 있어서 쉽게 말하면 어떤 글이 있었냐 하면 요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학원에 가면 칠판 지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선생님이 쫙 막 지우고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학원비 안 내고. 그렇게 공부하고 엄마는 반신불수라가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몸이 안 좋은 가운데 시장통 옆에 앉아가지고 조그만하게 그냥 이것저것 팔면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학원비도 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서울대학교를 들어가고 장학금을 받고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막 들고는 엄마한테 뛰어와가지고 자랑하고 좋아하고 막 하는 그런 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면 첫째는 도전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잘 됐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그걸 이렇게 보여줬는데 이놈이 볼 때니 반응이 없어요. 야, 뭐 너 느낌이 없냐? 그러면서 이렇게 지저하듯이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아들로 기도하면서 키웠는데 이들에게 사명을 내가 심어줬던가,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제 자신을 보면서 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사명 갖고 살고 또 사명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며 그 사명으로 우리 한번 다시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